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의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번 주에 토요일날 어노인팅 찬양 집회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세대가 VIP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1월, 12월 행나무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섬겼던 그 VIP들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도록 VIP 분들이 스케줄이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나무에 잘 참석하여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단체들이 줄어가고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풍족하게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가길 원합니다. 때가 악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 앞에 잘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려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박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여 기도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가득가득 우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날 또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VIP도 함께 와서 주님 찬양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1월 12월은 행나무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 앞에 행나무로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VIP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으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대학생 때 SFC 큰 모임에서 오셨던 외부 강사님이 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오늘 본문 읽다가 갑자기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도 줄어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찝어서 이렇게 질문의 답을 들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강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네요 하고 넘기셨는데 아마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원했던 답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일개 시민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과 대통령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처럼 숫자와 관계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람이 되라는 것이 강의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본문을 보니까 제가 했던 대답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하는 가운데 방해됐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더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그들의 그런 소동으로 인해 바울이 도망쳐야 했고, 이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연이어 1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믿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오늘 바울처럼 아니 그렇지 않다, 바로 내가 답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믿는 사람이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지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딸을 삼으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의 실패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들, 예비해 놓으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야가 좌절을 맛보았던 때를 우리도 만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런 능력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왕도 백성들도 그다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도, 물론 자기가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런 능력을 보여줘도 변해질 것 같지 않는 세상, 그 가운데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꾼다면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행나무를 아무리 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VIP,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목원들,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해도 내가 뭔가 나아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엘리야의 우울, 우리의 우울입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해하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는 조상들에 비해서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뭄이 오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도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침체, 내가 무엇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무엇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나조차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우리 신앙의 낙심의 때, 바로 엘리야의 낙심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철저히 내가 무력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틀처명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세워놓은 백성들이었죠. 엘리야는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역시도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 십자가는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페이지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또 넘어지는 것 같고 나의 섬김이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덧없어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아무런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끌어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VIP를 섬기십시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럴 때에 열매를 차고 넘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에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비단 예수님을 믿는 것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잡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또 죄에서 넘어집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자들, 오늘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은 또 일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동력자로 세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닌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이쁜 사람들은 많지만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굳어진 것,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장 전체의 흐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와 같이 무력함에 몸서리 치십니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곤의 모습, 변하지 않는 VIP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해 하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시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역사의 증거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고 VIP와 목원을 섬기십시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차고 넘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직접 경험하고 따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력하여서 때로는 내 주변에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 역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남은 자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